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잘생겼죠? 예쁜 공주님인가요? 예. 요즘 그 몸이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계절적으로 그런가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또 갑자기 돌아다니는 그러한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프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힘을 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복 있는 사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좀 압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모르면서도 30년, 40년 잘 살았었어요. 예, 알고 사나요? 그냥 모르고도 그냥 사는 거지. 예, 그게 편한가요? 예, 참, 안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 거. 뭐 조금이라도 알면 그것 때문에 또 즐거워할 수도 있고요. 아내의 마음이 뭔지 조금 안다면 아마 오늘 저녁에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밤에 찾아가지 않을까, 와이프를. 뭐 도저히 불가능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묶어 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집약해 놓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편은 기도의 책이에요. 찬양의 책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탄생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시예요. 그런데 그 첫머리를 여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뭔가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뭔가요? 왜?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만 드리러 왔어요? 반가운 얼굴 보기 위해서 왔고 또 예배를 마치고 만난 음식 나누면서 친교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누군가가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누군가에 의해서 막 매를 맞는다 그러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당연히 안 오고 싶죠.
공짜로 뭘 준다 그래도 갈까 말까한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복 있게 살기 위해 왔어요. 복을 누리기 위해 왔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왔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요.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어디서 얻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과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좋을 때의 복이고 내가 좋을 때의 즐거움이고 내가 좋을 때의 감사지, 조금만 틀어지면,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면 완전히 뒤바뀌어서 지옥이 돼버리는, 10분 전에는 천국이었는데 10분 후에는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 오늘 인생이란 존재의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는 악한 마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보다는 악의 마음이 늘 이기더라는 거죠. 그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것에 대한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 결국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지구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내 옆에 30년 같이 산 내 마누라의 마음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삶으로 살기를 쉽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맞춰가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냥 기본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시점에 혼탁하고 어둠이 깔린 그 시대에 홀로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성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지 않던 그 시대에 이사야 혼자 그 성전에 덩그러니 나와 엎드려 가슴을 끌어안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라는 주님의 눈물 머금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할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내 복음을 붙잡고, 누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누가 복음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그것을 세우기 위해 땀 흘리며 걸음을 옮길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던 인생이, 목표가 없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환경, 풍족한 물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압박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얘기할 때에 왜 시편 1편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시편 1편이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복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1장을 쭉 읽어보면 그 의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복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일을 하셔요. 흙을 재료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멋진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멋진데,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있어라, 생겨나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재료를 가지고,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생명의 씨, 하나님 자녀됨의 씨.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손 번창의 복을 주셔요. 생육화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셔요. 다스림의 복을 주시고 정복의 복을 주시고 원수를 무찌르는 능력의 복도 주시고 삶의 성공을 지키며 누리는 복도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200% 300%의 완벽한 환경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후에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함께 육체적인 복, 정신적인 복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에 복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의 손길은 복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속한 때는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향하여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왔지만 30, 40, 50, 60, 70, 80, 90. 제가 장례식 치를 때 99세 되신 분 장례식을 치러봤는데 인생 가만히 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을 누리고 형통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한 인생 속에 죄와 악이 도사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의 영이, 질투와 미움의 영이, 파괴와 분열이, 우월의식이 너무 커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욕망 속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보고, 나 또한 그 세상 속에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어두움 속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죠. 사탄은 유혹과 공격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그게 지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세력, 타락한 천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그 복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손길을 보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면 복의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삶,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삶. 여러분, 영적 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뽑아 먹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고 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데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둔감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한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 뿐입니다. 어디가 복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천국인지 모르는 거죠. 무작정 그냥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 거죠.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싹을 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완벽한 선물을 에덴 동산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는 지금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분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아야 할 길과 쫓지 말아야 할 길을 딱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사악한 사람, 늘 언제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고 악을 꾀하고 악만을 추구하는 불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 쫓아가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범법자, 비난받을 만한 자들과 함께 내 인생 여정을 노예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삼으시고 목숨 버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나라는 귀한 존재를 범죄자들에게,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종으로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늘 입을 삐죽거리고 늘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거만을 떠는 그러한 교만한 인생, 희롱하며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한 무리들을 터 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머무르지도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악한 꾀를 짜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죄악으로 움직여서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오만한 자리만을 찾아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억누르고 우월의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더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엉망부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롯을 보세요. 소돔 고모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풍요의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기름지고 멋진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서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허전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으셔요.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 조카라는 놈이 지가 좋다고 지 좋은 눈에 좋은 땅 차지해갖고 떠나버렸잖아요. 나도 거기가 보기에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안꽃빵이 여기 있는데 말이야. 이거 먹으려고 가만히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쫓아와가지고는 그걸 딱 덥석 집어갖고는 먹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 그러셔요? 야, 봐봐. 너 저 반대쪽 좀 쭉 봐봐. 쭉 보니까 그냥 메마른 땅이고 뭐 볼품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보는 이 모든 네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게. 하나님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길입니까? 해야 할 게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오고,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 때에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생이고,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길은 헛된 길이 되고 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돈 몇 푼에 노예가 되어서. 그런데 그는 어디서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서도, 종살이 중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꿈을 꾸는 자였어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때까지도, 그리고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용서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요셉의 형통은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었잖아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서 물의 근원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 그저 일이 잘 풀린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힘,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이루어내는 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드는 변화의 힘. 악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망한다.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신다. 이게 악인의 결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이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사랑하는 제 교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복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된 복.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의 길은 멀리해 버리세요. 주인의 길에 서지도 마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아예 들어가지도 마세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더 든든한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부흥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그러면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길, 우리 자녀들의 삶은 복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